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하게 한편 생각합니다. 갑질을 하는 사회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 말이 정확하게 뜻을 잘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썼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없는 자, 약자에게 큰 고통과 또 손해를 끼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악인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보면은 부한자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자에게 대해서 그냥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그냥 부자라고 해서 지금 뭐 책망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부자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의지할 위험성이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고 또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물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얻은 물질에 치심하지 않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부자가 책망을 받는 이 문제는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우위 또 물질적인 그 풍요를 가지고 이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그 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있다. 3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사치한다는 표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품꾼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주어야 할 싹을 제때 주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그 물질적인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들이 힘을 가지고서 그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대하고 그들의 그 힘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를 힘으로 삼아서 의로운 사람을 또 정죄하고 해치는 악이 있다. 6절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갑질 이렇게 하면 잘 다가오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우리 뭐 곳곳에서 신문에서도 나오고요,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리점에서 그 본사로부터 받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부당한 대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업이 있으면은 하청 업체들이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사가 갑이 되고 아이가 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이나 부모가 갑이 되고 교사가 을이 되기도 해서요. 그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갑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고3 아이가 갑이 되고 나머지가 을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소위로 임관을 해서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며칠 만에 이 사람이 그만 자살했다는 말이죠. 그런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그거는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사람은 힘을 가진 입장에서 그 자기에게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말이죠. 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고 또 상하게 해가지고 해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게 경제력이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이 세상에서 힘이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샘플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문제는 부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갑의 위치에 있어서요, 그 약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때로는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이 세상은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갑에 대하여 지금 경고를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이 고통하는 이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기 북유럽에 가면은 사람들이 좀 더 사회가 공정하고 말이죠. 또 서로 사람을 존중해주고 질서가 잘 잡혀있고 부정부패가 없고 그래서 좋다고 살기 좋다고 합니다. 그 사회의 특징은 들여다보면 하나가 있어요. 이 북유럽은 종교개혁의 영향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여러 각성운동에 의해서 경건한 기독교의 경건한 가치가 사회 깊이 들어간 사회입니다. 거기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힘을 가진 사람, 공무원이라든지 또 정치인들 또 부자 이런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이 바로 부자의 모습에 나오는 이 부자하고 정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를 않고 말이죠. 이 기여하고 베푸는데 신경을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불평하게 하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삼지 않고 봉사하는 도구로 말이죠. 봉사하는 방편으로 그들이 이 국가 권력이라든지 또는 정치 권력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안 찾고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심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나라에 가면은 살기가 좋다더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갑질하는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거기에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 그것이 경제력이든지 어떤 결정권자로서의 힘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이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그것을 권력으로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든지 불공평하게 대할 때는 이 죄의 바로 아주 대표적 이 세상의 바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질서가 바로 이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올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은 임의로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을 하고 그 고관들은, 이것도 이제 권세를 가졌습니다.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그걸 휘두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기를 죽이고 말이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로 가진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갑질을 하는, 바로 여기에 이 세상의 어둠 그리고 죄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 아프리카에서 어느 민원실 같은데 이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또 이 뭔가 발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어느 한쪽에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고 다른 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나중에 왜 이쪽에 와서 이쪽 창구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섭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쪽 창구에 서 있는 그 공무원은 그 공정하게 허락을 해주고 그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발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는 그 뇌물을 안 주면은 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고 탐욕을 채우는 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발급해주는 사람 말이죠. 이 사람 크리스찬, 예수 믿어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자기가 가진 그 공직을 가지고 그 사회에 국가에
국민들에게 그 봉사하는 일인 줄로 알고 그렇게 정당하게 해주는 사람 말이죠. 그 사람 쪽에 사람들이 일을 처리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갑질하는 이 문화, 악한 문화죠. 이것에 인간의 그 죄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의 기본 자세가 회개하는 자세가 되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혈통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다가왔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 참된 회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혼자 있지 말고 나눠주라는, 없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고요. 세리들이 또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도 앞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리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들이 세리로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건 공무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세리들이 자기들이 거둬야 되는 것보다, 부과되는 것보다 그 이상을 거두어서 이제 중간에 자기들의 이익으로 챙겼습니다. 그걸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면은 바로 죄인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 권력을 배경으로, 힘으로 해서 말이죠. 그 이익을 얻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쥐어짜면서 착취하면서 이익을 많이 얻는 바로 그런 일을 세리들이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너희들이 공정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이상을 얻고 너희들에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주지 마라 말이지.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 군인들이 왔다고 돼 있어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말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무력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 군인들이 강포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함부로 막 잡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권세 아닙니까? 권력으로서 강탈에 뺏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걸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발을 풀기 위해서 뭐 뇌물을 바친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을 그냥 고생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을 군인들은 했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은 그 당시 이제 그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너희들이 그 군인으로서 받는 그 돈 외에 더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뜯어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나 군인들, 그들이 다 국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력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회개하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뜻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에 이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이 회개는 바로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은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쌓아놓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사치하면서요, 더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품삯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 억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해치기까지 해서, 그 힘이 있으니까 이제 부가 힘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금 책망하는 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 힘을 가진 집권자들, 고관들, 뭐 세리든지 또는 군인이든지 어떤 그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여기 파워포인트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지금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집권자들처럼 임의로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목숨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될 때는 우리가 갑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인자,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가진 것으로, 또는 더 지위와 힘과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걸로 그리고 휘두르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이거는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 그리고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이 지금 갑질하는 부자의 모습, 이것은 말이죠,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신자거나 신자가 아니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은 죄악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편지잖아요. 야고보서가 신자들에게 준 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도 말이죠, 이 세상적인 또는 죄의 근성에서 나오는 이런 갑질하는 죄악을 우리 신자라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작은, 뭐 그게 꼭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작은 그 권한 안에서, 작은 어떤 갑의 위치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하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부당하게까지 그렇게 할 때 모두 우리가 이 죄, 책망을 받을 이 죄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전에 제가 군대 장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국회의원이 그 시찰을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얼마나 자기 그 상관, 그 별 장군인데 말이죠. 장군들도 이 권력의 위치에서 보면 국회의원들보다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갑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온, 이 시찰 온 국회의원이 얼마나 그 장군을 함부로 대하는지, 하대를 하는지, 자기들은 그 상관으로서 존중하고 따르는 그 장군인데 말이죠. 그렇게 국회의원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그죠, 공복으로서 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교역자 세미나로 강화도 앞에 있는 석모도 섬에 갔습니다. 가서 2박 3일 있다가 왔는데요. 석모도 있다가 바로 앞에 또 섬이 하나 있어요. 주문도라는 섬에 하루 만에 다녀왔는데, 그 주문도라는 섬에는 서도중앙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100년도 더 된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일찍 복음이 이 서해안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섬의 그 교회 건물이, 옛날 건물이 우리 한옥과 이 서양식 건물을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지은 아주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볼 차로 우리가 갔는데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아주 유익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서도중앙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이 20수년을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그 섬의 그 교회 건물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역사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또 개인 간증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섬의 역사, 교회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섬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인 중에 한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좀 재산이 있어요. 빛을 탕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동네에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탕감을 해줬어요. 빚을 탕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섬이 90% 정도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 세상에서 제일 그 사람의 욕심 말이죠. 제일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인데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못 갚는 사람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서 탕감을 해버렸을 때 말이죠. 그 섬은 이 예수의 복음이 진짜 구원을 주는 참 진리고 참 복음이다,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다 예수 믿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섬은 3분의 2 이상이 신자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이죠,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 복음의 중심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그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주시고, 그리고 섬기심으로써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시고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그 반대 어둠의 세계예요. 쥐꼬리만한 힘과 권세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이 세상의 그 모습과는 다른 빛에 속한, 예수께 속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죠, 이 땅에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대에 공평과 의를 행할 때 말이죠, 그 땅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와 같이 이 갑질에 대해서 말이죠,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로 가서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갑질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한테 그 피해를 받느냐?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이 라반은 백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처럼, 그 조카를 완전히 자기 종처럼 임금도 주지 않고 14년을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말이죠, 이 품삯을 10번을 바꿔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붙여서 품삯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양떼를 돌보고 말이죠. 그리고 양떼를 돌보다가 맹수들이 와서 양을 찢고 이렇게 해서 양이 죽으면 그 손실을 그 양을 기르던 이 야곱 조카가 물어내야 돼요. 그 물어내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카를 쥐어짰습니다. 그 야곱은 10번이나 품삯이 바뀌는데도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야곱의 삶 속에 역사하고 간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라반의 양떼가 점점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규정을 얼룩이가 나오면은 얼룩이만 야곱의 품삯이 된다. 그러면 얼룩이가 많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말이죠. 깜둥이가 나와야지 그거만 야곱의 품삯이 된다. 바꾸면은 그때부터는 깜둥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야곱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아무래도 모든 걸 뺏길 것 같고 이래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라반이 추적해서 쫓아옵니다.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건데 가면 되냐 이렇게 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밤에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요, 야곱을 건드리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라반을 두렵게 해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정하신 재판장이 말이죠, 이 야곱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것을 보면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라든지 갑질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삭의 경우에도 그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어떤 갑질을 당했습니까?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어떤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빈들에 말이죠, 양을 먹이고 가축을 먹여서 샘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축을 먹여요. 그러면 그 땅에 먼저 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말이죠, 이거 우리 샘이다,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 기껏 우물을 파놓을 때까지는 있다가 우물을 파서 거기 이제 우물이 나와서 그 땅이 쓸만하게 되면은 그 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팠다가 말이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쫓겨나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양을 먹이려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물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했습니다. 야곱이 그러기를 여러 번을 했어요. 이삭이 그러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에 자꾸 우물이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나중에는 간섭받지 않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저 이삭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를 해치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느 곳에 그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재판관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일을 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뭐 힘없는 과부가 자기들에게 와서 뭐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공정한 재판을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졸르면 귀찮아서 나를 너무 괴롭게 할 거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소유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억울한 일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소유라든지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갑이 되어서요, 혹시라도 공정하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그런 갑질을 혹시라도 하지 않느냐 살펴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아주 엄청난 우리가 권세자가 돼서만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조그마한 범위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 가진 것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전체의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내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는지, 그거를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하늘 임금께서 보여주신 참 그 으뜸인 분의 모습, 모델은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피해자로서 이런 갑질의 피해자가 됐다면 그 신원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갑의 그런 추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공정하신 재판장,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위와 능력과 소유와 권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일은 주님이 풀어주시고 갚아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 우리는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고, 주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불평하게 부당하게 대하기도 하면서
주님, 이 어두움의 나라, 고통하고 탄식하는 그런 사회, 아버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버지 성도 있으면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한 아버지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갑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가정 안에서나, 아버지 직장에서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모임 속에서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를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 부당하고 불평하게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그 갑의 권세는, 갑의 주인은, 갑의 소유는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기회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서 선을 이루는 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평과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나라가 더욱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빛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이기적인 악한 세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왕이신 주님을 닮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어둠의 세상, 권세와 힘으로 또 소유한 것으로 힘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또 나만을 위하여 방종하고 사치하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하늘 임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갑질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또 소유를 가지고 선을 이루고 또 공평을 이루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